(2025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묵상글도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 대문 이렇게 쭉 곁에다 발라둔 곳은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랑 상관없이 그 피를 믿음으로 발라놓은 사람들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근데 발라놓지 않으면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10번째 재앙 가운데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때 잡은 피를 흘린 유월절 어린 양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장자의 재앙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심판자고, 이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구원자, 항상 말리고 착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심판자와 구원자는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따로 볼 수 없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이 구원을 또 해주고 싶으신 그 한 하나님. 그래서 아들아, 우리가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너가 구원의 길을 하나 예비해야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내어서라도 고통 가운데 나를 던져서라도 그 길을 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자와 구원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월절 사건 가운데 구원은 결국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셔서 해방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죄인이 있는데, 빚진 자가 있는데 내가 값을 대신 낼게 이렇게 해서 값을 치러서 이제 너는 자유야 라고 해방시키는 거, 이게 대속이거든요. 값을 주고 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값을 대속해서, 그 값으로 대속해서 자기들을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피를 뿌리면 이 심판에서, 이 재앙에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듣고도 그래? 근데 나는 그거 귀찮아, 우리 집은 안 할래 하고 안 발랐다면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의 약속, 명령이 주어져도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몫이었고 그 사람들의 몫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 주님을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당신이 또 이루신 그 구원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대속하신 그 은혜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믿음, 정말 예수님이 믿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살아계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선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제가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결단하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면서 다 너의 몫이다.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구원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도 내 인생도 그분께 속해 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사실 있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을 운명에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날 구원하셨으니까요. 여기서 감사와 기쁨과 또 축제, 예배와 또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마다 이스라엘이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마다 정말 떡과 잔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살과 피를 보면서 축제하고 다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루틴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묵상의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이다.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여기며 화가 날 수도 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심판을 하지 마시지. 나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분의 깊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지혜에 감탄한다. 너무 부럽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심판하고 싶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정말 많이 나타난다. 이 소규모의 개척교회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배 중에도 같이 밥을 먹다가도 더욱 거슬리는 점들이 서로 노출된다. 가족끼리 더 많이 싸우는 이유도 매일 보고 가까이 있으니 그런 것일 거다. 나의 딜레마는 목회자로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못 본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의 또 리더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누군가 상처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또 내가 상처 입었다고 하고 거슬리는 거 지적하면 또 상처 입었다고 하니 이거 미칠 노릇이다. 못 본 척하고 기다려주려고 하면 또 성질 급한 이들은 그 거슬리는 지체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을 친다. 목회자 보고 은근히 말하면서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으니 나만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 괴로울 때가 많다. 심판과 구원, 거룩과 자비 되게 하나가 되게 하기 힘든 주제인데 나에게 그 주제가 주어지니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미칠 노릇이다.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면서도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야겠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땅에 정말 피가 흘러서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신음하고 신원하고 있으니 이 심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 마냥 심판을 늦출 수만도 없으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죄인들이 돌아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고민하시고 속상해하실까. 나는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지혜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심판과 구원이 거룩과 자비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지점, 십자가, 거기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없이 느껴지는 두 개념이지만
두 실제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지혜를 구한다. 주님은 그것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 주님, 제게 사랑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거룩과 자비가 하나 되어 정말 주님 원하시는 진짜 거룩,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저 자신과 또 특별히 제게 맡겨주신 이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그 묵상 글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을 초점 잡아서 묵상하고 제 삶 가운데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본문과 묵상 글을 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셔도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은 일기장에 남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았으면 오늘도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가 봅시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하자 화이팅!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